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두어 차례 정도 그 장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피운산 아래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도시를 옮긴 사람이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도시를 새롭게 이제 건설하면서 먼저 남쪽 언덕 상부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도시의 행정적이고 공적인 그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건물과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런 이어서 그 상부 도시로부터 또 하부 도시로 이어지는 쿠레테스라고 하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쿠레테스 도시 끝에 하부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하부 도시에는 상업 활동을 겸한 큰 아고라, 이 아고라는 바로 지금의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장을 만들었고요. 또 교육을 위한 학교, 그리고 거대한 극장과 유락시설을 포함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하부 도시로부터 뻗은 큰 도로를 따라가면 거기에 이제 잘 정비된 그 에베소 항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상부 도시에서 하부 도시로 연결되어지는 이 쿠레테스 거리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기리는 축제를 장대하게 열었는데요. 이때 아르테미스 여사제들은 이 멋진 음악과 함께 그 쿠레테스 거리를 꽃을 뿌리면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여사제들의 그 행진에 아주 열광하며 축제를 벌였다고 하여,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네르바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에 이 축제가 한참 벌어지는 그때에 디모데가 이 허무한 아르테미스 숭배 의식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다가 곧 담대하게 그 거리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축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진리이신 예수만이 진정한 신이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그렇게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후에 트라야누스 황제 시절에 오네시모는요, 디모데가 떠난 그 자리를, 또 요한도 죽고 없는 그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였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사람들은 오네시모의 이 시절에도 역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아르테미스 신을 숭배하는 그 축제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도 담대하게 이 도시의 영적 병폐를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에베소의 거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비슷한 시대에 고난을 당했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늙은 요한이 에베소 북쪽문에서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이어지는 소위 성스러운 길이라고 불려지는 그 길에 앉아 있었는데, 로마 병사들이 이 추레한 모습의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요한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자, 물으니까 그때 요한은 내가 요한이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병사들이 이 힘없는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붙잡아다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황제 신상에 절하라 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그러자 로마 병사들은 그를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산채로 가마에서 나왔다고 해요.
로마의 통치자들은 놀랐고요. 그들은 그를 죽일 수 없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다른 형벌을 판결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밤모섬으로 유배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요한은 그렇게 순교할 뻔했지만 죽지 않았고 다시 그의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 오네시모 그리고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요. 자,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이 좋게 변할 거라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1세기 때 교회가 처음 시작된 후로부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과 부흥이 크게 일어났지만 또 기하급수적으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그럴수록 세상은 그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환호하는 게 아니라 더 미워했고 세상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요한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위해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자기들에게 유익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만약 세상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강해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할 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 미워할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더욱 빛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이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보상은 그 어느 것보다도 큽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디어 나가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죠. 사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우리의 빛을, 내가 비추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